자,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6장 12에서 20절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2에서 20절. 제가 세번역 성서로 봉독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나에게 허용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닙니다. 모든 것이 나에게 허용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아무 것에도 제재를 받지 않겠습니다. 음식은 배를 위한 것이고 배는 음식을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것도 저것도 다 없애버리실 것입니다. 몸은 음행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하여 있는 것이며 주님은 몸을 위하여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셨으니 그의 권능으로 우리도 살리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그런데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떼어다가 창녀의 지체를 만들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창녀와 합하는 사람은 그와 한 몸이 된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두 사람이 한 몸이 될 것이다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과 합하는 사람은 그와 한 영이 됩니다. 음행을 피하십시오. 사람이 짓는 다른 모든 죄는 자기 몸 밖에 있는 것이지만 음행을 하는 자는 자기 몸에다가 죄를 짓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의 전이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여러분은 성령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모시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고 사들인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몸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십시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 중에 하나는 누구든 자신이 원하는 것을 할 수 있고 또 해야 한다고 하는 말인데요. 그래서 특별히 이 자녀들에 대해서도 부모나 또 이 사회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자신이 원하는 것을 해야 한다. 그렇게들 말합니다. 사실 맞는 말이죠. 원하는 어떤 것을 하겠다고 하는 결정을 본인이 내려야만 다가올 미래의 그 결정으로 인한 결과를 본인이 감당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누군가의 영향을 받고 또 강력한 영향을 주어서 결정을 주었다면 이제 결과가 좋을 경우에는 아무 문제가 없겠지만 결과가 좋지 않을 경우에 이제 아마 그 결정적 영향을 끼친 사람을 평생 원망하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본인이 원하는 것을 하도록 해야 한다고 하는 이 말은 틀린 말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렇게 함에 있어서 고려해야 할 아주 중요한 점이 있죠. 그 중요한 결정을 내릴 충분한 정보를 그 사람이 가지고 있고 그래서 충분히 생각을 하고 고려를 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충동적으로 혹은 짧은 생각으로 해서는 안 되는 것이기 때문이죠. 사실 우리는 지난 과거를 돌이켜 보면서 자신이 내렸던 결정을 얼마나 많이 후회합니까? 저도 그때 좀 이렇게 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하는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그때는 그렇게 충분한 생각을 하지 못했고 또 어떤 충동적으로 혹은 욕심에 가득 차서 그런 결정을 내렸었구나 하는 것을 되짚어 보게 되는데요. 그래서 더 많은 인생을 살아온 분들이 후배들과 자녀들에게 살아온 인생의 경험을 토대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생각할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참 중요한 일입니다. 반드시 그 일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하지만 그럼에도 문제는 좀 있습니다. 부모님들은 대부분 자신이 하지 못했던 일들에 대해서 자녀가 좀 그것을 해주었으면 하는 어떻게 보면
강제적으로 그 일을 좀 주입하려는 경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자녀에게 주어야 할 공정하고 공평해야 할 이 정보가 좀 편향된 마음의 정보라든가 아니면 자기 욕심의 발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참 어렵습니다. 예. 자녀에게 공평한 기회와 정보를 제공한다고 하는 것도 참 쉬운 일이 아니고 그래서 자녀 문제에 대해서 부모 세대가 관여하고 간섭한다는 것도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저의 경우에 저는 대학을 다니면서 이제 합창단 활동을 굉장히 열심히 했는데요. 한참 합창단 활동에 빠져 있을 때 저는 내가 음악 공부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중간에 한국에서는 좀 그러니까 유학을 가서 형을 따라 유학을 가서 이태리에서 좀 음악 공부를 하면 어떨까? 그것을 준비하려는 마음을 가진 적이 있습니다. 우리 가족 모두가 다 뜯어 말렸습니다. 제가 그때 공과대학을 다니고 있었는데 공과대학을 졸업하고 취직해서 살지 뭐 그렇게 어려운 길을 가려고 하느냐. 결국 가족들이 참다 못해서 이제 이태리에 가서 공부하고 있는 형에게 전화를 걸고 형이 다시 저에게 전화를 걸어서 원래 성악 공부를 하지 않았던 사람이 이태리에 와서 이제 성악 공부하는 많은 경우들을 저에게 실태들을 얘기해 주면서 저의 마음이 돌아섰던 그런 적이 있습니다.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고 충분히 생각할 기회를 가진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참 어렵습니다. 게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오늘 성경 본문은 이 점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본문 12절 상반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모든 것이 나에게 허용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닙니다. 공동 번역으로 한번 볼까요? 누구나 나는 무슨 일이든 할 자유가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슨 일이든지 해서 다 유익한 것은 아닙니다. 모든 것이 다 허용되어 있고 무슨 일이든 할 자유가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다 유익한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말씀과 또 지난주에 시편 139편의 말씀을 함께 연결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시편 139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생각했었는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우리가 무엇을 하든 어디에 가든 숨을 수 없고 피할 수 없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환히 보시고 아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셨죠.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보시고 아시는 하나님 앞에 환히 다 드러난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먼저 생각해 보았던 것은 온라인 예배와 관련된 문제였습니다. 지금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일상적으로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일을 하고 있는데 이제 뭐 큰 대형 교회들의 경우에 지금은 좀 완화됐기 때문에 좌석의 한 10%만 교회에 오고 나머지는 다 온라인 예배를 드려야 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장소, 그것이 이제 교회 밖에 가정이든 아니면 어떤 특정한 기타 다른 장소에서 예배를 드릴 때 과연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실 수 있는 것이냐? 그래서 우리는 지난주의 말씀과 연결해서 어디에나 또 무엇을 하든지 다 보시고 아시는 하나님 앞에서 특별히 영이신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디에서 예배를 드리더라도 다 그 예배를 보시고 아시고 받으실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결론을 지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모든 것을 다 보시고 아시기 때문에 주의해야 하는 문제가 있었죠. 그건 바로 예수님의
말씀이 근거가 되죠. 그 예배를 드리는 성도의 자세와 관련된 건데 요한복음 4장 23, 24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참된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는 참된 예배를 드리려면 영과 진리로, 즉 영으로 그리고 진정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하는 분들은 바로 이 영으로 진정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교회가 그것을 제공해 준다. 모든 환경, 모든 조건을 다 그렇게 만들어 준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면 가정에서는 그렇게 할 수 없는가? 참 쉬운 일이 아니죠. 우리 눈에 많은 다른 것들이 비춰지잖아요. 세상 살림, 또 누군가 하는 이야기. 그래서 정말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은 이 점에 정말 주의해야 한다. 어떻게? 영으로 예배를 드리고 진정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집중하고 그분께 바쳐지는 그런 헌신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이 점에 있어서 굉장히 주의해야 할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사실 현장 예배를 드리는 분들에도 이 문제는 마찬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에 앉아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이 다른 생각으로 가득 차 있다면, 또 우리가 드리는 찬송이나 기도가 그저 습관적인 것에 불과하다면, 진정한 마음이 담기지 못하고 습관적으로 찬송하고 습관적으로 기도하고 있다면, 그런 우리의 마음 자세를 다 보시고 아시는 하나님이 과연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실 것이냐 하는 문제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사실 예배의 문제에 있어서는 마음의 자세만이 아니라 그 사람의 삶도 문제가 된다고 하는 것을 제가 로마서 12장 1, 2절의 말씀을 통해 바울 사도가 말씀드린 합당한 예배에 대한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받으시는 합당한 예배를 드리려면 우리의 몸으로 산 제사의 제물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인데,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몸으로 살아가는 그 삶이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고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이 될 때 그 삶 자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의 산 제물이 된다. 그런 점에서 우리의 삶이 어떤 삶이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말씀이 또한 아주 중요한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유롭게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그렇게 하며 또 살아가고 있지만, 사실 정말 그렇게 우리가 자유롭게 하기를 원하는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 앞에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냐 하는 문제를 우리가 맞이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죠. 나는 모든 것을 할 자유가 있지만, 그러나 그 자유로 인한 행동의 결과들이 과연 하나님께서 용납하실 수 있는 것이 될 것이냐. 자, 오늘 바로 이 점을 좀 깊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바울 사도는 무엇보다 먼저 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우리가 몸으로 행동하며 살아가는 삶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삶의 행동의 주체가 되는 이 몸을 가지고 과연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그 어떤 일이라도 해도 되는 것일까? 자, 처음에 바울 사도는 그래서 몸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한 가지 중요한 대전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12절부터 20절까지 다 읽으면서 마지막 20절에 중요한 대전제가 사실은 깔려 있고 이것에 동의해야만 이 이야기들이 진행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 자, 20절 상반절을 한번 보시면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고 여러분을 사셨습니다. 자, 우리가 알아야 할 대전제는 뭐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 그리스도인 그러면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사람이잖아요. 예수님을 믿고 영접해서 그리스도인이 된 우리는
하나님께서 값을 드리고 사들인 사람이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럼 하나님이 값을 치르고 사셨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사건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멸망을 받을 그런 위기에 있었잖아요. 그런 죄인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우리 죄의 대가를 대신 치러 주신 거죠.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우리 죄에 대한 대가를 대신 지불하고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나는 심판과 죽음의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고대 세계에서 노예를 값을 치르고 사들여서 그 노예에게 자유를 주는 그런 일과도 같은 일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그래서 우리 대신 죄의 죗값을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이 치러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죄로부터 자유한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된 것이죠. 히브리서 9장 26, 또 10장 12절은 이 사실을 각각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리스도께서 그 몸을 여러 번 바치셔야 하였다면 그는 창세 이래로 여러 번 고난을 받아야 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는 자기를 희생 제물로 드려서 죄를 없이 하시기 위해 시대의 종말에 단 한 번 나타나셨습니다. 10장 12절,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죄를 사하시려고 단 한 번의 영원히 유효한 제사를 드리신 뒤에 하나님의 오른쪽에 앉으셨습니다. 사실 비슷한 얘기지만 제가 두 구절을 인용한 이유는 두 구절이 합해져야 온전한 뜻이 되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몸을 바치신 거예요. 우리 죄에 대한 대가로 자신의 몸을 바치신 거예요. 자신의 몸을 바치되 단 한 번에, 그러나 영원히 유효한 희생 제사의 제물로 드렸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죄 용서의 은혜를 받게 된 것이죠. 그것이 에베소서 1장 5절에서 7절에서 말씀하는 바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는 대가를 우리 대신 치러주시고 우리를 죄로부터 용서해 주시고 당신의 자녀로 삼아 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모든 것을 다 인정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받아들여서 그리스도인이 된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먼저 인정해야 할 대전제.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우리 죄의 대가를 대신 치러주시고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해 주시고 죄로 인한 심판과 멸망으로부터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대전제로 깔려 있고 우리가 이것을 동의하고 인정할 때 그 다음 얘기가 진행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시고 구원의 은혜를 주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에 동의가 되십니까? 네, 동의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이 전제에 우리가 동의를 할 때, 자,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 중요한 일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첫째는 거기에 동의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자, 본문 15절의 말씀을 보실까요? 여러분의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예. 자,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 말은요,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예수님과 함께 한 몸을 이루고 그리고 그 몸의 각 지체가 된다는 그런 말인데,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서 바울 사도가 그 얘기를 했어요.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각 지체로서 한 몸,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런데 에베소서의 말씀에 의하면 이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교회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에베소 1장 22, 23절을 한번 보실까요?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그리스도의 발 아래 굴복시키시고 그분을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의 충만함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삼으시고 예수님으로 하여금 그 몸된 교회의 머리가 되게 하신 것이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예수님을 머리로 하는 몸된 교회의 각 지체가 된 것이죠. 그래서 오늘 15절에서 바울 사도는 질문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구원을 받고 그리스도의 지체가 된 우리가 다시금 창녀의 지체가 될 수 있겠느냐,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었다. 이 정체성에 대한 확신을 우리가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아주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15절 말씀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어 살아가는 것처럼 창녀의 지체가 되어서 살아갈 수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 창녀의 지체가 되어 살아갈 수도 있다. 자, 이 점에서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바울 사도는 하나의 원리를 얘기하는데, 자, 16절을 보시면 창녀와 합하는 사람은 그와 한 몸이 된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두 사람이 한 몸이 될 것이다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 창녀와 합하는 것은 창녀와 성적인 관계를 가지는 일을 말씀하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 두 사람이 한 몸이 될 것이다 하신 말씀의 근거는 바로 창세기 2장 24절을 얘기하는 거예요. 창세기 2장 24절은 이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그들을 이제 결혼하게 해서 하는 이 결혼의 근본 원리를 말씀한 구절이죠. 한번 원용을 해볼까요? 남자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아내와 결합하여 한 몸을 이루는 것이다. 그러니까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하여서 한 몸을 이루는 이 일에 대한 하나님의 창조 섭리는 여러분 단순히 육체적 결합만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육신과 함께 정신적으로도 인격적으로도 결합이 이루어지는 일이 결혼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한 구절이에요. 아주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죠.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결혼할 때마다 바로 이 구절을 통해서 설명을 하잖아요. 두 사람이 한 몸을 이룬다라고 하는 것은 육체적 결합만이 아니라 정신적이고도 인격적인 모든 것이 다 결합되는 일, 그것이 결혼이다. 그런데 창녀와 더불어서 성적인 관계를 가지는 이 음행한 일은 바로 이러한 일을 행하는 결과가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무슨 일이냐 하면 단순히 육체적으로만 결합하는 것이 아니라 정신과 인격으로도 하나 되는 일을 행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자신을 창녀와 같은 정신과 인격으로 만들고 그래서 그 창녀의 지체로서 살아가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 말이 아니라 성경에 있는 말을 제가 그대로 풀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게다가 이 창녀와 관계를 가지는 음행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한 가지를 더 말씀한 게 18절인데 보실까요? 음행을 피하십시오. 사람이 씻는 다른 모든 죄는 자기 몸 밖에 있는 것이지만 음행을 하는 자는 자기 몸에다가 죄를 짓는 것입니다. 자, 음행이 다른 죄와 다른 점이 뭐냐?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다가 죄를 짓는다. 자, 죄를 두 가지로 분류했어요. 여기 보니까 몸 밖에 있는 죄와 자기 몸 안에다가 짓는 죄로 분류했어요. 그러니까 음행은 다른 죄와는 달리 자기 몸에다 짓는 죄다. 사실 여러분 자살이나 뭐 마약 중독이나 요즘 많이 나오는 얘기죠. 그 밖에 다른 죄들이 다 사실 몸에 영향을 주는 건 틀림이 없어요. 자, 그런데 방향성의 문제예요. 그런 죄들은 다 몸 밖에서 안으로라고 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음행이라고 하는 죄는 안으로부터 자기 마음으로부터 시작되어서 우리
육신과 인격을 다 더럽히는 일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두 사람의 결합을 정신적, 인격적인 것으로 보시면서 그 결합을 축복하신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거역하는 그런 죄를 짓는 일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무조건 이 음행한 일로부터 어떻게 해야 한다? 피하여 도망하라. 이게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마치 요셉이 주인 보드발의 아내의 유혹을 받았을 때 그 현장을 도망한 것처럼 도망해야 한다. 그러니까 저는 사실 이 구절을 읽으면서 맞서 싸워라라고 하는 얘기를 할 줄 알았는데 맞서 싸워서 이기라는 말보다도 도망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점을 우리가 주의해야 되겠죠. 그만큼 싸워서 이기기보다는 빨리 그 현장을 벗어나는 게 더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은 지금 창녀와 합하는 음행에 관해서 이제 주로 이야기하고 있지만, 사실 구약 성경에서 음행이나 음란이라는 말을 할 때 그 말들이 가리키는 것은 육체적으로 이렇게 창녀와 결합하는 일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더 우선하고 중요하게 생각하며 그것들에게 행하는 것, 그거 자체를 사실 구약에서는 음란이다, 음행을 행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여기서 창녀와 결합한다고 하는 일 자체가 단순히 어떤 창녀의 일을 하는 분과 결합하는 것을 말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아닌 다른 그 어떤 것을 섬기고 그것과 관련하는 이 우상숭배적인 죄를 범하는 모든 일들을 다 이 창녀와 합하는 일이라고 표현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살면서 얼마나 많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혹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더 많은 중요성을 띠면서 그 일을 행합니까? 하나님 볼 땐 그 모든 일이 다 음란한 일이다, 음행한 일이다라고 판정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의할 것을 요청하신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수많은 이 음란의 풍조들이 있는 이 세대,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성적인 음란뿐만 아니라 우상숭배적인 음란을 행할 수밖에 없는 수많은 일들 가운데서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든지 피하여 도망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첫 번째로 말씀을 드렸던 대전제, 하나님이 우리를 값을 주고 사신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죄 용서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여졌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정할 때 알아야 할 두 번째, 첫 번째는 뭐였죠? 그리스도의 지체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고, 두 번째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의 몸은 성령께서 거하시는 성전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19절을 보실까요?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의 성전이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여러분은 성령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모시고 있습니다. 예. 우리 몸이 성령께서 거하여 계신 성전이라고 하는 이 말씀은요, 우리가 자기 몸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가져야 할 것을 다시금 촉구하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서 3장 16, 17절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죠.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이며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거하신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하면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을 멸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자,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고 받아들이는 순간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도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거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몸을 하나님의 특별한 현존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이 임하여 계시는 거룩한 장소로 삼으시는, 그 거룩한 장소가 바로 성전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삼으신다라고 하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몸은 단순히 나 자신의 것이라고 하는 관점을 내려놔야 합니다.
내가 원하는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내 몸이라고 하는 관점을 내려놔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만 할 수 있는 그런 몸이 이젠 아니게 된 거예요. 그러면 19절 C에서 바울 사도가 그러면 우리의 몸은 뭐냐?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아니 나는 내 건데 그래서 나는 내 마음대로 하며 살고 싶은데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당신의 몸은 더 이상 당신의 것이 아닙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좀 술도 먹고 나는 좀 담배도 피우고 싶은데 나는 그렇지만 그러나 내 몸은 나만의 것이 아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한다고 말하느냐? 13절 C에서 말씀하죠. 몸은 음행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하여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몸을 위하여 계십니다. 우리의 몸이 주님을 위하여 있다는 거예요. 공동 번역은 이렇게 번역했더라고요. 우리의 몸은 주님을 섬기라고 있는 것입니다. 왜? 왜?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의 핏값을 대신 치러주시고 우리를 살려주셨기 때문에 내 몸은 더 이상 내가 하고 싶은 대로만 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나만을 위한 존재가 아니라 누구를 위한?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위해서 내 몸을 사용해야 할 의무와 책임이 주어져 있다. 자, 그래서 20절에서 최종적으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20절. 자, 한번 다 같이 보실까요? 시작.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고 사들인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몸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십시오. 네. 이 영화롭게 하십시오. 이것을 공동 번역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십시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살아가면 13절의 맨 마지막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을 위하여 계시다. 이 말은 뭐냐면 그 사람의 육신적인 삶을 돌보아 주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거의 다 되었습니다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일이 뭐냐? 이것을 사실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왜? 우리의 몸은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고 말씀했으면 그것이 무엇일까도 생각을 해보아야죠. 자, 관련해서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16절에 보면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에게 비추어서 그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라. 사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은 많이 있을 거예요. 많이 있겠죠. 그러나 그 중에서도 예수님께서 자신의 입으로 특별히 너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은 이 일이다라고 이 산상순에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일이 굉장히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일이죠. 무엇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느냐? 우리의 몸이 행하는 착한 행실이, 선한 행실이 마치 등경 위의 빛처럼 사람들에게 그것이 널리 알려져야 하고 그렇게 될 때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일이 될 것이다. 사실 바울 사도의 이 말씀은 바울 사도의 이 에베소서 9절에서 아주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보실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이 우리를 만드셨다는 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리 준비하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그 일, 그 선한 일, 선한 행실, 그 일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될 것이다. 그럼 이제 또 그 선한 일이 뭐냐? 이것도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자, 여기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제가 보충해서 더 한 말씀을 더 드리려고 하는데 일단
마태복음 5장의 빛과 소금에 관한 교훈에서 바로 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 교훈 앞뒤에 배치되고 있는 일들이 바로 여기서 말씀하는 선한 행실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럼 그 마태복음 5장의 이게 산상수훈의 말씀 중에 초반이거든요. 앞뒤에 배치되어 있는 것은 사실 여러분 집에 가서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42절까지에 있는 내용들이 다 여기 선한 행실과 관련된 이야기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오늘 한번 다시 읽어보시고요. 대충 이런 얘기들입니다. 그 앞에 뭐가 있는가 하면 이제 첫 번째는 팔복에 관한 말씀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복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데 그 복이 있는 성도들의 행실, 그것이 선한 행실이 될 것이고, 또 거기 보면 분노, 음욕과 간음, 이혼, 맹세, 보복, 원수사랑 이런 얘기들이 쭉 나오고 있거든요. 바로 이런 행동거지들이, 이런 행동거지를 하며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선한 행실이 될 것이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고요. 자세한 말씀은 다음 주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든 것을 다 보시고 아시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살펴보고 계시겠죠? 예.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잘 살아가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배의 산 제물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할 터인데, 먼저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값을 주고 당신의 독생자들을 내어가 주시는 값을 치르고서 우리를 살려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었다.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루고 그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서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원하는 것을 마음대로 하며 살아가는, 그러니까 창녀들과 합하여 살아가는 것 같은 일들, 세속적인 일들과 합하여 살아가는 일들에 대해서 주의해야 할 필요가 있는 거고요. 그런 지체로 살아가기를 원하시지 않는 거고, 또 하나는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몸은 거룩한 성령의 전이 되었다. 그래서 이것을 깨닫고 그 거룩함을 지켜가고 그리고 그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선한 행실의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것이죠. 이런 삶이야말로 바로 구원받은 사람에게 합당한 그리스도의 지체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2021년 새해에는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선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자기가 원하는 것을 마음대로 행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몸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고 사신 그리스도의 지체임을, 또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거하시는 성전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하나님께서 거하여 계신 성전으로서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합당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선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 가운데 악한 영 어둠의 역사들이 떠나게 하시고 저희 연약한 아픔 질병 상처마다 치유하시며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성도들 가운데 들어와서 방해하고 해방하는 모든 악한 영 어둠의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성도들의 모든 연약한 아픔 질병 상처는 치유되고 회복될지어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